2019년 5월 2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이 공회에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으로 보고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없이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믿는 믿음과 접점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은 부활을 믿고 또 자신이 지금 신문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바울의 말에 호응합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바울과 같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뭔가 접점들을 사람들에게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알고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전도에 대한 중요한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해치려 하고 또 바울의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역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서 위로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재판을 통해 핍박자들의 공격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친히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친히 우리를 위로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단 1분 1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바울을 죽이려는 팀이 결성이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토록 살기로 충만한, 악령으로 충만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모여진 팀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가서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오도록,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하는 사이에 바울을 해치려고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계획을 알지도 못했죠.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이러한 악한 계획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뒤에서 세우는 이 악랄한 계획들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를 해치려는 괴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도록 주님은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생질이 그 악한 계획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생질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고 또 천부장에게 말해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날 밤에 천부장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경호할 수 있는 호위대를 구성해서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가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와 천부장과 또 이 조카와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지키신 것입니다.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1000만인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아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대적을 꺾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위협이 더 큰 축복이 되도록 축복으로 바꾸실 능력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빨리 만나게 된 것이고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사단의 관계 그리고 원수들의 관계는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주님의 지혜와 주권이죠. 그 주님의 지혜와 주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복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방법과 참된 길에 있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박해도 주님의 손을 주님의 계획을 피할 수 없음을 믿고 문제나 위기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거듭나게 하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이 구원의 길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께서 옆에 서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으로 위로하신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원수의 계계와 사단의 계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오늘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며 유일한 영생의 길이 되시며 위로부터 오신 자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에 만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우리의 모든 학업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이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료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허철치에 주님께서 우리 허철치의 성벽이 되어 주사 저희 허철치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허철치가 햇서드 유니티로서 주님께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함께 계시며 은혜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